여호수아 14장 3절입니다. 3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두 지파와 반 지파에게 유업을 주었으나 그들 가운데서 레위인에게는 아무 유업도 주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의 자손은 두 지파 므낫세와 에프라임이었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그 땅에서 레위인들에게는 오직 거할 성읍들과 그들의 가축과 그들의 소유물들을 둘 외곽 지역들 외에는 아무 목도 주지 아니하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행하여 그들이 땅을 나누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땅을 나눠주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제 제비를 뽑아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제 지파들에게 9개의 지파와 반 지파에게 나눠 주었고, 요단 동편에는 3개 지파, 2개 지파와 반개 지파에 관한 땅을 나눠 줬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각 지파에 속하도록 해서 거기서 이렇게 같이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자, 레위인들에게는 유업을 주지 않았다고 그랬죠. 주님과 레위인들은 주님이 바로 유업이라고 얘기죠. 또 그뿐만 아니라 성막의 희생제물과 11조가 레위인들의 유업이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 앞에 12장 14절에서 설명했습니다. 그 요셉 지파는 원래 12지파에 므낫세와 에프라임이 12지파에 소속되지 않잖아요. 그죠? 요셉이 12지파에 해당되죠. 그런데 이제 요셉이 뭐가 되면 장자권을 야곱이 요셉에게 줬어요. 장자에게 준 거 아니라 이 장남은 말이죠. 죄를 짓고 차남도 죄를 짓고 계속 이러기 때문에 셋째도 죄를 짓고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전부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쓰셨다. 요셉. 그래서 사실은 그 가정의 제사장급, 그러니까 실제 그 가정의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장남이거든요. 장자. 이 장자권을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해 요셉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프라임을 그 자기의 아들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유업을 주라고 이렇게 유언해 야곱이 남겼죠. 그래서 이제 48장에 그러한 여분으로 야곱은 요셉에게 그 여분의 몫을 더 주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 창세기 48장 5,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시를 끼워 놓으시고 창세기 48장 5, 6절. 창세기 48장 5절에 보면 이제 내가 이집트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네게 태어난 너의 두 아들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고 그랬죠. 내 것이라고. 르우벤과 시몬처럼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니라. 즉 르우벤과 시몬 이런 사람들을 대신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6절에 그들 후에 내가 낳을 너의 후손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업은 그들의 형제의 이름을 따라 부르리라. 땅을 주어서 므낫세에게도 유업을 땅을 주고 에프라임에게도 한 지파로서 그 땅을 주겠다고 여기서 이렇게 이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누구의 영을 받았나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장자들이 무슨 행위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그렇게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렇게 쫙 이끌고 이렇게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에프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것으로 간주해서 그들이 유업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대로 여호수아가 그렇게 준 거예요. 땅을 할당해 준 것입니다. 또 야곱은 요셉의 어머니 라헬,
야곱이 가장 사랑한 여인이 누구였어요? 예, 라헬이었죠. 예,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그것이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사랑했었는데 당연히 또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 가지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요셉이 한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강성하게 이스라엘이 된 게 요셉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잘못하면 가나안 땅에서 다 굶어 죽을 텐데 가뭄이 와서 요셉이 그렇게 팔려가서 이집트의 제2인자가 돼가지고 자기 형제들과 부모들을 다 그냥 그곳으로 와서 거기서 살도록 하다가 이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이집트인들이. 안 되겠다, 이것들 노예로 삼아야지 해서 파라오가 다 죽은 다음에 그 후손 왕들이 그들을 노예로 삼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시간이 되고 인구가 늘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해방시키셔서 한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도록 하신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의 인도하심도 그와 같이 주님께서 신실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그냥 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그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그 생을 관장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들어서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좋을 대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냥 주님께서 자연히 그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자기 멋대로 이 생을 살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버린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교회 내에서 성도들을 무슨 지키기 위해서 겁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이에요. 일반 교회는 쓸데없는 것 같고 사람을 겁주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진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역대상 5장 1,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역대기상 뒤에 열왕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 5장 1, 2절. 역대기상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맏아들 루벤이 첫째 아들 아니에요. 야곱이 원래 이게 장조권을 받아야 되거든요. 루벤이 그가 맏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그의 장자권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더라. 누구예요? 요셉이 장자권 돼가지고 에프라임 문하세에게 갔다. 그러므로 그 계보가 장자권을 따라 계수될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는 유다가 그의 형제들보다 뛰어났으며 그에게 최고의 치리자가 나왔으나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나왔죠. 요셉이 장자권을 권한을 갖고 있다. 그게 실제 아들이 르우벤이었는데 르우벤은 야곱의 그 비라를 겁탈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그거를 야곱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장자 자격이 없다. 제외시켜버린 것이죠. 유다는 어때요? 유다. 나중에 시므온도 마찬가지죠. 시므온도 마찬가지고. 시몬하고 또 레위하고는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세켐에게 강간당하니까 복수하러 가서 아주 잔인하게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여기 또 두 사람 또 실격이에요. 실격. 그리고 유다는 어땠어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잖아요. 유다가 그 다음에 장자권이 있는데 셋째로서 또 여기도 그 며느리 타마라고 말이죠. 창년주 알고 하다가 이렇게 애를 낳고 이래가지고 하죠. 그래서 3명의 장자권과 관계되는 3사람이 전부 여자하고 관계가 된 거예요. 루벤은 자기 어머니 뻘이죠. 어머니 계모 어머니 아버지의 첩하고 관계를 가졌고, 유다는 자기 며느리하고 모르고 창년 줄 알고 그랬고, 요셉도 시험을 받았죠. 이집트에서 포티파의 아내에게. 근데 이긴 사람은 바로 이 요셉만 이겼다 그 얘기죠. 장자권이 일로 간 거예요. 장자권이 일로 간 거죠. 시험을 통과했다 그죠. 여러분 시험을 통과해야 되죠. 여러분도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르벤 시므온은 장자권을 상실했다고 그랬죠. 예. 또 시므온과 레위 또 장자권을 상실했다. 여동생 디나가 세켐에게 강간당함으로 복수를 해서 아주 비참하게 잔인하게 증오심을 갖고 자기가 복수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복수해야 되는데 자기가 복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시므온 지파는 이게 사실 유업을 못 받았어. 시므온도. 다만 유다 지파의 그 밑에 남쪽에 어느 정도 이렇게 차지해서 그냥 거기를 슬쩍 차지해 버린 거라 그얘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 안에서 몇 개 성읍을 시므온도 차지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고 레위 지파도 시므온보다는 조금 낫지만 조금 나은 대우를 받았어요. 레위도 죄를 지었지만. 왜냐하면 이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 사건 있죠. 바알포올 사건 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모세의 편을 들었다 그 얘기죠. 모세의 편. 그래가지고 레위인들이 죄를 진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레위는 같은 시몬과 같이 죄를 지었지만 조금 그거보다 덜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지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성읍만 가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자신에게 저질러진 그러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있잖아요. 그 자기가 원수 갚으면 안 돼. 원수 갚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만약에 하나님께 맡기면 말이죠. 하나님께 확실하게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머리에 숯불을 올려놔. 이게 머리에 숯불을 올리면 어떻게 지글지글 타면서 고통당하겠죠. 그렇게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내가 갚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수하게 되고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라고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여기서 막 끌어올리는 원수들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적어도 두세 번은 그런 게 생긴다 그 얘기죠.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내 머리로 내 마음으로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고 뭔가 저 사람에게 위해를 내가 가하지 않으면 속이 안 풀리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왜 그런가? 이 사람이 더럽기 때문에 그래. 이 안에 마음속에 있는 게 더러운 것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다나요? 그것도 자기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그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바울은 원수들에게 잘해주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가르쳤죠. 그리고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럼 하나님이 확실히 갚아주시겠다 그 얘기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갚으려면 어떻게 해요? 힘들고 고생하고 노력하고 손해보잖아요. 하나님이 갚으시면 완벽하게 하시면서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다 처리하신다 그 얘기예요. 이게 뭐 쉬운 예지만 우리 하다못해 동네에서 말이죠. 그 악하게 구는 사람한테 잠 못 자고 막 개구 닭이고 키우면서 또 개에게 막 학대하고 소리 질러서 새벽에 잠 못 자고 참다 못해 좀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소리 지르고 말이죠. 네가 목사냐 이러고 그 내가 목사고 개사고 다 필요 없이 정신 차리라고 말이야. 나이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 피해 주지 말고 그랬더니 그냥 쓰러져 가지고 지금 누워 있어. 그 앞에 그냥 이게 뭐야 장사하는데 말이죠. 온 동네 마이크를 떠들어 아무도 와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참다가 한 달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일주일이면 하겠지. 개업했으니까. 계속 밖에 마이크를 놓고 온 동네를 내가 가서 당시 오늘 지금 이 시간부로 안 끄면 내가 행정 조치하겠다. 딱 그러니까 이제 조용히 하더라고요. 조금. 그러더니 나중에 또 조금만 작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 불나서 완전히 수억 원이 날아가 버렸어요. 야, 왜 내가 그걸 막 진짜 법적 조치하고 그 사람하고 막 싸우고 동네 나가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개망신 당하는 거죠. 그리고 나도 흥분해가지고 사람을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그거 바로 감옥 가는 거예요. 요새는 잘못 마귀가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흥분을 해서 내가 육신적인 조치를 하고 육신적으로 변하도록 마귀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말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난동핀 집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가 법적으로 한 거는 그 사람이 우리 형제들을 감옥에 넣으려고 법적 조치하니까 대응한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한 4천만 원 정도를 제가 받을 게 현금으로 있는데 그걸 다 포기했잖아요. 더 법정 그런 거 하기 싫어서. 하나님께서 확실히 갚아주시잖아요. 10억을 빚지도록 해서 완전히 그 교회에 들어와서 살도록 만들어. 목사가 그 교회 팔아먹고 도망가려고 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사람들을 막 강제로 법으로 조치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재산 많다고 그래? 너 재산 한번 다 내가 가져가 볼게. 싹 날라가고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살 집이 없어 살도록 만든다 그 얘기죠. 결국엔 뭐야? 자기가 그것을 뺏으려고 그 짓을 한 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근데 그 사람하고 끝까지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사역을 하기 어렵죠. 예. 설교도 해야 되고 거리 설교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잘못 건드리면 그건 인생 망치는 거야. 왜냐?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 없이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거짓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망신 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는 뭐 계속해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그 역사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서울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죠.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바울은 원수들에게 잘해주라고 그랬죠. 그러나 마호멧은 어때? 이슬람 마호멧은 추종자들에게 복수하라, 이렇게 끝까지 성전하라, 필요하면 피까지 흘려서 네 목숨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지금 전쟁하는 거예요. 자살, 폭탄, 테러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두시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고 마귀의 사람들도, 사탄의 사람들도 있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뭐 죄인이나 악인들이 있어야 의인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표시가 나는 것이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6절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여호수아 14장 6절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오니 큰애 쓰인 여푼네의 아들 칼렙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주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아시나이다. 내가 40살이 되었는데 주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로부터 그 땅을 탐지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그에게 보고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녹였으나 나는 온전히 주 나의 하나님을 따랐나이다. 모세가 그날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 발로 밟고 있는 그 땅은 반드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유업이 되리니 이는 내가 온전히 주 나의 하나님을 따랐음이라 하였나이다. 지금 모세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가 나하고 이렇게 약속했다. 여호수아, 당신도 그걸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 칼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실력이 끼워놓으시고 민수기 14장 24절. 민수기 그 앞에 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칼렙은 그에게 다른 영이 있어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예, 그 10명은 지금 여호수아와 칼렙만 그 하나님을 신뢰했죠.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은 이제 완전히 그 거부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미 후계자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칼렙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종 칼렙은 그에게 다른 영이 있어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그가 갔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서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 뒤에 신명기, 그 다음 장 신명기 보세요. 신명기 1장 36절.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오직 여푼네 아들 칼렙만 그것을 보리라.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그가 밟았던 땅을 주리니 이는 그가 주를 온전히 따랐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예,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금 칼렙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서술은 지금 이렇게 다시 14장으로 가보세요. 여호수아 14장으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연대기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먼저 기록된 게 옛날 거고 다음 기록된 게 후에 반드시 이렇게만 물론 그렇게 기록한 것도 있지만 전부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옛날 거를 지금에 갖다 놓고 또 지금 거를 이렇게 바꿔서 서로 시대를 바꿔서 기록하기도 한다. 즉 연대순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1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여기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날에 주께서 하신 이 산을 나에게 주소서. 거기에는 아낙인이 있었고 그 성읍들은 크고 방벽을 둘렀다는 것을 당신도 그날 들었거니와 만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푼네 아들 칼렙을 축복하고 그에게 헤브론을 유업으로 주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지금 이것은 이 내용이 뒤에 실렸지만 이미 앞에 11장 21절 22절에서 다 말씀하신 거라고 얘기죠.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왜 뒤에 또 이 얘기를 하느냐. 바뀌었다 그 얘기죠.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필리스타인 성읍들의 그 아낙인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즉 필리스타인에 있는 아낙인들만 빼놓고 나머지 지역의 아낙인들을 싹 다 이 칼렙이 쳐부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14장에 있는 이 부분들은 앞에 있는 11장 21절 22절이 있기 그 전에 이미 있었던 일을 그 뒤에 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뒤로 바꾸다 보면 사람들이 읽을 때, 야, 똑똑한 사람들 특히 성경학자들 특히, 야, 이거 하는 게 이게 뭔가 모순이다 이게 성경이. 이 번역이 잘못됐거나 뭔가 잘못 사본들을 발견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우리가 고쳐야겠다 해가지고 고쳐버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럼 이렇게 연대기를 바꾸셔 기록하시는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현명하다고 하는 그 신학자들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14장 찾아보세요. 에스겔 14장 뒤에 에스겔 다니엘 에스겔 14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 중에 몇 사람이 내게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에스겔에게 임했다면 인자야,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잖아요. 주님같이 인자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우상을 세워놓고 그들의 얼굴 앞에 그들의 죄악의 방해물을 놓았으니 그들로 내게 조금이라도 묻게 하랴. 그러므로 그들에게 고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자기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죄악들의 방해물을 놓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이스라엘의 집의 각 사람에게 나 주가 그의 우상의 많음을 따라 나오는 그에게 응답하리니. 자,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우상을 섬긴다고 해요. 자기 생각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을 선지자 앞으로 불러내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그 선지자로 하여금 거짓 예언을 하도록 만들어서 그걸 믿게 해가지고 멸망하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자, 보세요. 이는 그들이 그들의 우상들로 인하여 모두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스라엘 집을 취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는 우상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돌이켜 너희 얼굴을 너희 모든 가증한 것으로 갓들로부터 돌이키라. 이는 이스라엘의 집 각 사람이나 이스라엘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 중
그 누구라도 나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워놓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죄악의 방해물을 두고 나에게 관하여 묻고자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는 나 주가 친히 그에게 응답할 것이니 내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어 그로 표적과 잠언이 되게 할 것이요 또 내가 그를 내 백성에게서 끊으리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속아서 어떤 일을 말하였다면 나 주가 그 선지자를 속인 것이니 내가 내 손으로 그에게 펴서 내 백성을 이스라엘 가운데로부터 그를 멸할 것이라. 그들은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감당하리라. 선지자의 형벌은 그에게 구하는 자의 형벌과 같으니라. 이는 이스라엘 집이 다시는 내게서 이탈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모든 죄악들로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게 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 함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그냥 마음으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겉으로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나타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거짓말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믿도록 해서 그 사람을 죽이겠다, 멸망시키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자, 이런 일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다시 시간 없으니까 여호수아로 가서 여기 1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단어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이 용례는 이제 신명기 33장 1절에서 모세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또 재판관기 13장에는 주의 천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왜냐하면 주의 천사가 사람의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나타났나요?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삼손이 태어날 것을 예언할 때 그 주의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성경에 역대하 8장과 느헤미야 12장에 보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열왕기 상만하드 19회, 열왕기 하만 36회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럼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지자, 구약. 이것을 이제 해당되는 용어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많이 사용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그래서 성경의 예언에 관해서 베드로가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이게 이제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신약에는 2번 나와요. 신약에는 에베소 교회의 목사인 디모데를 가리킬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둘째는 이제 성경에서 성경으로 사역, 성경 위주로 사역하는 그 사역자를 지칭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전파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러한 설교자, 그런 설교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과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사탄의 사람, 사탄의 사람, 사탄의 종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15절에 나오는 사탄의 종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탄의 사람들이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이라든지 거짓 교사들이라든지 이런 거.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현세에 보면 신부들, 로마 카톨릭 신부들, 교황 뭐 이런 사람들. 또 물침례나 세례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그 목사들. 그런 사람들이 이거 전부 이거 사탄의 종들이거든요. 왜? 구원받지 못하게 사람을 교회를 불러들여서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사탄의 종이라고 얘기죠. 또 방언과 치유 뭐 이런 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보다 자신이 무슨 방언에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 은사주의자들, 이게 전부 뭐예요? 거기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사탄의 종들이다. 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 기타 이런 이단들이나 여러 가지 이상한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지도자들이 사탄의 종들이다 그 얘기죠.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하늘나라 가지 못하고 전부 불못으로 가는데
수행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전부가 사탄의 종들이다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뿐만 아니에요. 일반 개신교의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무슨 뭐 이런 기타 순복음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만 얘기하고 그 사람들을 몽땅 다 결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 교회 회원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렇게 외치는 자유주의자 목사들, 이 사람들 지금 80%가 자유주의자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절대로 지옥에 보낼 리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 세상 사람도 웬만하면 또 이렇게 사랑이시라 봐주기도 하는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 전부 하늘나라 가게 하지, 신경 쓰지 말라고. 저거 복음 전하는 건 전부 형식입니다. 어떻게 단숨에 주님을 영접해서 하늘나라 가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복음 전도지를 나눠주면 나 교회 다녀야 하고 피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거리 설교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려고 그랬더니 말이죠, 그 신호등 대기하는 그 뒤에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신호등 가까이 오지 않고 저 멀리서 대기하고 신호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전도지 안 받으려고. 전도지가 무슨 죽음을 그거 받으면 죽는 부적인 줄 알아. 왜 그럴까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왜 그럴까요?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시라 절대로 여러분 지옥에 안 보냅니다. 저 나와서 떠들고 막 저런 사람 있죠. 저거 전부 이단들이고 돈 뺏으려고 그러고 저거 가면 큰일 납니다. 당신 집안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접근하는 건 무서워서 저 멀리. 이게 주면은 아들 데리고 오는 사람은 미리 막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아들을 끌고 저쪽으로 교회 나오라고 그랬어요. 전도지 이렇게 나눠주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나눠주는데 그렇게 한다고 얘기죠. 왜 그럴까요? 사탄의 종들에게 교육을 받아서 그래. 사탄의 종이 같이 돼버린 거예요. 사탄의 자식이 돼버린 것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지옥에 간다. 이게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예요. 이걸 목사들이 몰라. 절대 회개 안 해. 왜? 사탄의 종들이기 때문에 회개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사탄의 종이 한 번 되면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충성하는데 어떻게 뽑혀나. 여러분 정치하면 옳든 그러든 자기 당에서 주장하는 건 무조건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 정당 정치의 잘못된 점 아니에요. 국회의원 자유권이 있고 그 독립적인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 개체인데 같은 당이라도 잘못하면 이거 잘못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백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쁘던 싫던 당에서 주장하면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종교도 그렇게 가고 있다 그 얘기죠. 종교들이 기독교가 세상을 본받기 때문에 기독교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단 연구소 같은 거 만들고 뭐 총회에서 이단 방맹이 두드리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고 자기가 이단인데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희롱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 어마어마한 벌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벌 받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메시지는 뭐예요? 영적 생명이 없고 과장하는 말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중한 말과 그렇다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마음을 미혹한다. 이게 다 사탄의 종들이 하는 행태다. 그리고 그들의 메시지는 뭐예요? 긍정적이다. 긍정적 사고방식 책자가 팔리고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사람들은 전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이게 뭐 아주 유행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나쁜 것은 없습니다. 지옥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행하는 행위는 모두 그 행위대로 당신이 행위를 종교에서 잘하는 행위대로 하늘나라 갈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 긍정적인 마인드다 얘기죠. 전부 지옥에 가는 거죠. 사탄의 종들의 얘기입니다. 여기 또 7절 8절에 보시면 갈렙이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죠. 7절에 보면 탐지하다. 이 스파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정탐하다는 뜻 스파이. 여러분 스파이 알죠? 정탐은 정탐꾼 스파이. 영어 스파이. 이게 정탐하다는 뜻과 같은 말이므로 이 점검하고 발견하다. 즉 군사용어로 얘기하면 정찰하다는 것이에요.
탐지한다는 게 정찰죠, 정찰. 미리 전쟁이나 전투하기 전에 적이 어떤 그 상태에 있는지,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는지, 그들의 병력은 어떤지, 또 얼마나 강성한지, 그들의 약점은 무엇인지 미리 몰래 몇 사람이 가서 그것을 간첩들이 가서 알아가지고 와서 여기에 정보를 주면 첩보는 정보화되기 전에를 첩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잘 분석해서 정확하면 그게 정보가 되는. 그러면 그 정보에 의해서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공격을 할 것인지, 방어를 할 것인지, 침투를 할 것인지, 포로 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는, 이게 정탐하다, 정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그에게 보고하였나이다. 모세에게 그대로 책임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마음이에요. 즉시 파악할 수 있어요. 한마디만 들으면 이 사람 어떻다, 이 사람이 지금 뭘 고민하고 있다 하는 것을 그 말 한마디에서 전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칼렙은 올바른 마음을 소유했죠. 그의 마음은 믿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자신이 차지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온전히 주 나의 하나님을 따랐나이다. 그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칼렙이 자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단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에요. 신명기 1장 36절 모세가 약속한 그것을 그대로 얘기한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아주 어떻게 하늘나라에 그렇게 간단히 갈 수 있냐고, 자신이 하늘나라 간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건방지고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는 약속을 인용한 것이라 그 얘기죠.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는 것이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그 사람이 되면 당연히 하늘나라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얘기할 뿐이지 우리 자신이 하는 그 생각에 의한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실 때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기록해놓고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한 징벌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에,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 그 구절 보여달라고 그러면 탁 보여줘야죠. 에베소서 2장.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하나님의 유업의, 칼렙의 유업이 있잖아요. 이것은 자기가 받으려고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주라고 했고 모세도 그렇게 약속했고 또 그대로 시행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시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한번 약속하면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잘못되거나 모르거나 실수하거나 이런 것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대로 그것을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람과 사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종들을 따르므로 그들도 사탄의 종들이 되어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는 이러한 참혹한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은사를 주시어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